우리가 이 7절과 8절을 미루어 볼 때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자 함에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대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불과 바울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라는 사람은 침뱉음 당하고 저주와 조롱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바로 예수인데, 바울은 그 천하고 그 무시받고 멸시당하던 그 예수의 이름 속에 무엇을 보았길래, 어떤 귀중한 것을 보았길래 예수의 이름을 얻을 수 있다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저는 참 궁금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귀한 것을 보았던 그것, 예수 속에서 있었던 그 귀한 것, 바울이 보았던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주시고 또 소망이 되어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보았던 그것,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지언정 예수의 이름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 속에 귀한 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정말 그 깊은 의미, 그 귀중함, 그 보배와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 예배의 목적일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시고 한두 해 해보신 분, 좀 열심히 해보신 분이라면 다들 바울과 같은 기도 해보셨을 거예요. 바울과 같이 주님, 나도 주님 한 분 얻기 위한다면 모두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짐한 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고집도 버리고 내 자아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쾌락도 버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버리고 다 버리겠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저 역시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 102장을 부르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정말로 없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많은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 찬양을 한때 부르던 찬양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가? 왜 지금은 부를 수 없는 찬양이 되었는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지금 부르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찬양이 돼버린 그런 나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주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다 버리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나를 돌아보니까 버릴 수 없는 것들을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잔뜩 이고지고 혹여라도 그것을 버리라 내려놓으라 하실까봐 두려워가지고 근심하며 돌아서는 그러한 부자 청년의 모습을 하고 주님 앞에 근심하며 서 있는 제 모습을 찬양 속에서 저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버릴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고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지금이 할 수 있다라고 여기던 그때보다는 훨씬 성장한 믿음이라는 사실에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단지 이 버릴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이 자아와 육신과 자존심을 어찌해야 할지 애통할 뿐이죠. 어떻게 우리의 육신을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려야 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처럼 당당한 신앙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바울은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예수를 위해서 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까?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순수 혈통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우두머리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가문과 율법의 열심을 이루는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과 사도가 되고 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 모든 것이 그에게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예수 핍박하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얻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가문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그 한 가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아멘.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라 바울을 변화시킨 것,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울 속에 있는 어떠함이 아닌 바로 살아계신 예수가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얻는 것을 자랑하는 자로 변할 수 있었다라면, 바울이 변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떨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고대하셔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아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속에 어떤 의로움, 율법을 향한 열심, 그러한 것들이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바울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비록 오늘 내가 참으로 배설물과 같은 것들, 버릴 수 없는, 주를 위하여 내 자존심도 내 고집도 하나라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바울을 변화시키신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시면 나 역시도 예수를 자랑 삼고
주를 위하여 버리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자랑을 의로 여기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족과 쾌락과 정욕과 육체의 것을 얻고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이 스스로의 의와 결심으로 변화한 것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변화된 같이 오늘 식어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춰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전에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가 되었는가?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오늘 나도 내 손에 꼭 쥐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 버릴 수 없는 것들, 내 자존심도, 내 명예도, 사랑도, 내 꿈도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친히 변화시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버리신 거예요.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체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버리시고 나아가서 무엇까지 버리셨습니까? 생명까지 버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다 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다 버리신 분이세요. 우리는 궁금함이 생기죠. 하나님이신 그분은 왜 다 버리셨을까? 예수님은 왜 다 버리셨을까? 오늘 본문과 다르지 않아요. 바울이 예수를 얻고자 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얻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얻고자 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얻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도 보좌 권세도 나아가서 생명까지 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버리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얻고자 하셔서, 아멘. 나를 얻고자 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도 생명도 배설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바울만 예수님을 얻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얻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릴 계획을 세우셨고 모든 것을 버리사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얻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얻고자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도 버리시고 목숨까지 버리셨을까? 그냥 감사와 감격밖에는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버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버리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아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버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버릴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울 속에 계셔서 그분이 바울을 만나 주시니까 바울이 스스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도 비로소 주님을 위하여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을 더욱더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내 정욕과 아직도 내 고집과 아직도 내 오름을 손에 쥐고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얻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까지 버려주셨는데 이제는 나를 온전히 취하사 이제는 내 안에 온전히 자리하여 주사 나도 주님을 얻기 위해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내 오름도 잃어버리고 내 만족도 주를 위해서 마땅히 잃어버릴 수 있는 기쁘게 잃어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억지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내 시간을 버리고 가는데 그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을 버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자 하면 억지로 버리게 되고 내가 내려놓고자 하면 싫은 것도 억지로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만큼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내려놓아지는 것이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만큼 이제 우리는 내 시간을 버리는 것도 버린다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내가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시간을 바쳐가면서 물질을 바쳐가면서 정성을 쏟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버리니까 버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나를 위해 먼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까지 버리셔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진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그 무엇도 아깝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나를 얻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정말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만날 때
나도 바울과 같이 내려놓는 자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면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